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움, 하박국, 스바냐의 배경사 이래가지고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러한 제국이 나타났을 수 있었던 것은 철기 문화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철기가 발명되고 그것이 무기화되고 군인들이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는 건 상당히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찍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마차 있잖아요. 전투형 철기 문화로 입힌 그런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전투를 벌이고 말을 끌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세계 정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작은 나라들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 다음에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열방 제국 사이에 약소국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운명도 상당히 희한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지금 성경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된 부분인데 그게 뭐냐? 그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친아수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애굽파가 있을 거고 친바빌론파가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 말기 때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파가 있고 일본파가 있고 막 이렇게 파가 갈리잖아요. 친중국파가 있고 막 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더 어지럽죠. 서로 나라를 이쪽에다 팔아먹어야 된다 저쪽에다 팔아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듯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우리가 아수르한테 망했냐? 우리가 왜 바빌론한테 망했냐? 애굽한테 잘 안 해서 그렇다. 애굽한테 믿었어야 돼. 정통적 강국인 애굽을 믿었어야 되는데 심지어 무슨 말을 해요? 애굽에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었어야 된다. 여호와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만 믿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교훈이 3번이에요. 군대와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 애굽한테 붙어서 살아볼까? 아수르한테 붙어서 살아볼까? 바벨론한테 붙어서 살아볼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까지 나오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다. 나를 믿어라. 강대국하고 어느 강대국하고 연맹을 맺어가지고 살아볼까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맹을 맺어야 사는 거다. 너희들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의 점령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숨기시는 일이다. 그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원심점과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본인들이 세계사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쥔 거예요. 세계의 흐름을 쫓아다니면서 거길 쫓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한테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가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이 시대가 주는 교훈. 이 가운데서 오늘 나움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은 그 이름의 뜻이 충만한 위로다 이런 이야기예요.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66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운데 이집트의 그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테베라고 하는 이집트의 이렇게 뭐죠? 그 망명 도시 같은 데인데 거기가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66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가 니느웨가 망하는 게 주 내용이거든요. 니느웨가 망한 게 612년이니까 아마 이제 연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663년에서 612년 사이가 활동 시기였을 것이다 그러고 좀 더 줄여가지고는 630년에서 아마 612년 정도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해져 내려온 얘기밖에 없는데, 그 성경밖에 없는데 이 정도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홈서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유일하게 유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다들 자기 나라 얘기해요.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다, 매맞는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나홈서는 유일하게 유다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수르 망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주 된통 망한다, 이런 얘기죠. 요 시대 때 아수르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망해가는 시기입니다. 망하는 때까지 그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이집트가 새롭게 부상을 하면서 결국 바벨론이 석권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면서 중요 지역을 점령을 당하면서 이렇게 무너져 있다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이집트 막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정도 되는 때죠. 예, 맞습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수르는 아주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령을 하면 거기를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어느 그 아수르의 왕이 자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렇게 잔인했어요. 읽기가 민망해서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깊은 신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 큰 제국이 강압 정치를 폈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이 아수르는 민족을 섞었어요. 저 대제국이 사람들을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자꾸 이주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혼혈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아수르 전통이에요. 아수르 때부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다가 한 대 갖다 던져놔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또 저쪽 보내고, 그 동네에 있던 사람은 또 이쪽 보내고, 그냥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전체가 이게 다 섞여게끔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의식이 없어지게 하려고. 내 민족이란 개념이 없어요. 다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아수르 제국 밑에 우린 그냥 다 한 백성이다, 이 생각을 만들어주려고 다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아예 그 싹을 없애버리려고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한다라는 그 결론이 그거예요. 실은 그게 상당히 웃긴 표현인 거예요. 실은 대다수가 북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다 섞였는데 유다가 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영국 같은 데죠. 영국이 뭐라 그래요? 저 유럽의 전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영국을 딱 봉쇄를 하니까 처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륙을 봉쇄했다, 이랬다. 섬나라가 우리가 대륙을 봉쇄했다, 이랬다. 이게 딱 유다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들은 작은데 저쪽은 다 섞였어, 우리가 최고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아수르부터 왔던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나홈서는 1장에서 니느웨 멸망을 얘기를 해요. 61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니느웨 멸망을 얘기를 해요. 니느웨는 어디서 한 번 더 나와요? 결정적으로 요나서예요. 근데 요나서는 위치가 어디예요? 요나 다음에 미가 다음에 나훔이에요. 네. 그러면 이 순서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동시대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약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한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나열상 요나 나오고 미가 나오고 나훔 나오니까 내용도 비슷하게 뭐 니느웨 얘기니까 한 동네 한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한 100여 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니느웨는 요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망할 게 안 망했어요. 예. 요나가 열받아서 하는 얘기죠. 4장에. 요나서는 1, 2, 3, 4장에 있잖아요. 요나가 나타났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가래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를 쭉 설명을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요나 같은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좋을 리가 없어요. 강압 정치를 펼치잖아요. 자기네를 괴롭혀요. 자기네 그 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민족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망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열을 받겠어요. 심지어 막 그 민족의 괴롭힘을 막 하고 있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너무 미운 나라죠. 항상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고, 그것도 너무 심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고, 왕들을 괴롭히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정말 멸망까지 시키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싫은 나라가 아니에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배 타고 도망가다가 잡혔죠. 물고기 뱃속에다가 토해봤더니 니느웨예요. 별 수 없다. 이건 하긴 해야겠구나. 그래서 끌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멸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해요? 3일이에요. 3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돌았대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예요. 얼마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그 성전이 있는 거 보면 이제 도시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걸 3일 만에 걸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3일 동안 영등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3일 동안 우리가 도림동에다가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뛰었을 거예요.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없겠다. 냅다 뛰는 거죠. 한 바퀴를 돌라고 했으니까 냅다 뛰는 거예요. 멸하고 저쯤 가서 저쯤 가서 회, 저쪽 가서 뭐 이랬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마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느 미친놈이 막 뛰어서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너 들었냐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말을 맞춰봤을 것이다. 그냥 뛰어도 한 바퀴를 못 뛰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 하나니까. 그런데 그러고 전했는데 모아보니까 우리 회개 안 하면 망한대.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개하자 그래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열받아가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기도가 아닌 거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 못된 놈들을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다. 그냥 말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내 이것들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다. 하나님 왜 이러셨냐고 막 달겨드는 거죠. 달겨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 속에는 12만 명의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막 그 민족을 섞어놓고 막 정말 이런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분별하지 못한 불쌍한 놈들이 있는데 저놈들은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축도 있지 않냐. 가축도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 돼지고 뭐 돼지는 없죠. 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10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야, 얘네들은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1장 2절 3절이에요.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뜬금없죠. 갑자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게 모순 때잖아요. 니느웨를 보면서 100년 전에는 요나가 저거 망해야 되는데 싶은데 그거를 끝내 붙잡아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이거 끝장이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더 끔찍해요. 그죠? 더 끔찍한 얘기가 나요. 이 니느웨와 아수르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피는 바빌론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의 이유는 뭐예요? 받아들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여져서 회개하느냐, 아니면 교만하여서 그거를 내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다 이거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역사를 거스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1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오만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나홈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다 족속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설마 지금 이렇게 강대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저 바벨론한테 망한다? 설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멸절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상상이 안 가지만 반드시 멸절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나라 같아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랑 비슷해요. 중일전쟁, 조선 말기 때 1884년인가요? 1884년에 우리나라에서 중일전쟁이 터졌어요. 중국은 왜 중국이에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나라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는 돌아가요.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중국 외에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다 오랑캐예요. 조선시대에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4대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중국이에요. 소화. 작은 중국 되는 게 꿈이에요. 조선시대는. 이 나라의 생각이 그랬어요. 작은 중국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야만족이에요. 오랑캐들이거든. 그런 중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야만인 중에 야만, 기록에 남아도 되나? 그 시대 때는 야만 중에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분들이,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일본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진 거예요. 우리도 변방에서 어떻게든 중국에 붙고 싶은 게 꿈인데, 우리보다 바다 건너 저 많은 변방에서 오랑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세계의 중심인 중국을 때려잡았는데, 어디서 때려잡았느냐?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왜 지들끼리 가서 싸우지? 왜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싸웠는지? 이 나라에서 싸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졌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본 거예요.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이 무너졌어요. 신흥 뭐라고 해가지고 세게 나왔었던, 제가 아수르가 러시아 같다고 그랬죠.
러시아가 우리 눈앞에서 깨지는 게 보여요. 이것들도 우리 눈앞에서 싸웠어요. 우리 막 홈그라운드에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졌어요. 눈에서 봤어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상상을 못할 일을 나홈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일 전쟁이 한참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느 선지자가 일어나셔가지고 중국 망해야, 지금은 일본의 시대야 하면 누가 믿었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죠. 나라의 규모나 뭐로 봐서 아무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나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배경사를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절대 강국 이집트는 계속 버티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그 아수르가 크게 떠가지고 그게 700년 되면 한참 뜨고 있고, 그랬는데 그 나라가 지금 망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나홈 같은 경우는요, 이 시대를 다 본 거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부흥하는 바람에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20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는 이 꼴을 다 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역사를 알 수가 없구나.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 민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역사를 알 수가 없구나. 저 조그만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휘어잡고 역사를 알 수가 없구나. 이걸 것 같아요.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 그걸 봐야죠. 제가 1989년 1월 달에 유학을 갔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1989년 1월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23살에. 만 21살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독일은 그때가 역사의 변환기였어요. 89년 11월에 실질적으로 동독이 무너져요.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90년 10월 3일에 통일이 선언돼요. 통일이 돼요. 실질적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딱 갔는데, 일단 그 여름에 천안문 사태도 있었고, 이 일련의 사건들이 쫙 이어지면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 89년 유학을 갔는데, 그 여름방학에, 여름에 독일에서 외국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베를린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여행을 보내줘요. 왜 여행을 보내주냐 하면 통일 여론을 만들려고. 가가지고 아주 좋은 호텔에 묵여주고요. 밥도 호텔식으로 다 해주고요. 돈은 별로 안 내요. 그 최상의 대접을 해주고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전에 통일 관련된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통일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을 다녀요. 베를린은 예전에 동독 지역 안에 섬처럼 있는데요. 베를린 자체도 동베를린, 서베를린 있잖아요. 그 서베를린은 우리가 가는데, 독일 사람들은 나라가 갈라졌어도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왼수가 아니에요. 교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가면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서독에서부터 버스를 타가지고 동베를린 지역을 완전히 통과를 해요. 그 서베를린 들어가요. 이 고속도로를 서독에서 깔아준 거예요. 근데 그 고속도로 주변이다 이게 철조망이 서 있죠. 거기를 통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때 그때는 막 그 간첩단 사건 뭐 해가지고 막 잡혀가고 막 이럴 때나 얼마나 떨려요. 우리가 평양 구경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 그때 막 여권을 동독 사람이 막 이렇게 가는데 여권에다가 이 도장 찍을까봐 막 겁내던 때, 이게 증거로 남을까봐 도장 찍어 베를린 갔어요. 근데 세미나를 하고요. 동베를린 관광을 가요. 동베를린 관광을 가요. 그러면은 동베를린에서 우리를 풀어줘요. 자유 시간을 줘요. 구경하고 오라는 거예요. 평양 구경을 시켜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기념 사진도 한 장 안 남아 있어. 증거로 나올까봐 증거 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떨려요.
그게 89년 여름이었어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동독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동구권 나라들에게 민주화하라고 막 압력을 확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자유와 바람을 타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직접 동독으로 못 오고 어디로 갔냐? 체코나 뭐 이런 그 주변 공산국가로 가가지고 거기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 서독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수십만 명이었어요. 30만인가 40만 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해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랬는데 11월 9일인가 그 89년 11월 9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막 동독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고르바초프는 막 그 압력을 넣고 하니까 동독에서 여행 자유화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서독으로 여행도 보내주겠다. 이 선언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정부 대변인이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네가 이거 발표해라 이런 거예요. 저녁 때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걸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이 중대한 발표물이니까 대변인 보고 하라고 한 거겠죠? 들고 갔어요.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됩니다. 서독으로도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탈리아 기자가 손을 들고 언제부터입니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이 사람이 막 뒤져요. 언제부터라고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랬더니 막 기자들이 지금 당장이냐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가만히 기다려보라고. 근데 날짜는 안 적혀 있어. 그래서 회의는 했는데 여행 자유할 거라고 회의는 했는데 날짜가 없네. 어떡하지? 그럼 뭐 당신들 벌써 뭐 회의 자료 다 갖고 있고 회의는 통과했다는데 뭐 지금부터 이런 거야. 갑자기 이 사람이 몰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앞조포르트 그랬어요. 지금부터 지체 없이 운쭈글리라고 그래요. 지체 없이 앞조포르트 운쭈글리 이 한마디 해가지고 동독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다 몰려간 거예요. 국경으로. 자유됐대잖아. 갈게. 그랬더니 군인들이 막죠. 난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는데 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동독이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게 세계사의 코미디예요. 이걸 누가 했겠냐고. 제가 갔을 때 여름만 해도 독일이 통일돼야 된다고 그 난리를 쳤던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무너지더라니까요. 제가 그 동독에 있던 목사들하고 많은 교류를 했었는데 자기네들은 일주일 전만 해도 내년도 계획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회의를 그걸 하고 있었대요. 전국 회의를 동독에 있는 교회 회의를 내년에 어떻게 할까 11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모여가지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까 그 회의하고 있었는데 나 저렇게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직접 현장을 봤잖아요. 네. 바로 그 몇 달 전에 한 3달 전인가? 3달 전에 제가 그 베를린 장벽 구경하면서 살떨려 하면서 제가 왔다 갔다 했던 적이 바로 2-3달 전인데 눈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해요. 그 독일의 그 최근에 관뒀죠. 네. 메르켈 총리죠. 저분이 몇 가지 기록이 있어요. 동독 출신이에요. 동독 출신이 수상이 됐어요. 몇 년도에 됐어요? 2005년이면 90년에 통일이 됐으니까 통일되고 15년 만에 통일 독일의 수상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통일되고 몇 년이 지나면 북한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 지금도 강원도 뭐 이런 데들 아직 대통령을 배출을 못했잖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되는 데들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 이분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자로서 수상이 된 것도 처음이에요. 독일 역사상. 동독 출신 처음, 여자 수상 처음. 그리고 이분이 속한 당이 있는데 CDU라고 그 기민당이라고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그 당이 이제 약간 카톨릭 성향의 당인데 그 당에 개신교인이 당수가 된 건 처음이에요. 이분 아버지가 목사예요. 동독 지역에서는 개신교가 반정부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가
통일이 딱 되고 나니까 민주화 운동 뛰쳐들었다가 37살에 장관이 돼요. 일부러 키운 거예요. 통일됐다고 갑자기 북한 출신, 우리나라가 북한 출신 37살 여자 청년을 갖다가 장관 시키겠어요? 안 하죠. 해요. 반발이 없어요. 카톨릭 땅인데 이 여자고 그 다음에 개신교인인 이 사람을 갖다가 동독 출신 핸디캡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네 당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각제니까 수상까지 시켜요. 이 사람이 서독의 많은 사람들보다 상당히 우수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정치라는 게 우수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당수시켜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독일 사람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통일됐잖아. 그럼 저 사람들을 세워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뒤흔드는 건 하나님이고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 몫이에요. 참 독일 사람들 대단해요. 이 사람은 가우크라고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그 동독은 수상이 실질적 권리를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뭐 덕담하고 약간 왕같이 뭐 이런 존재인데 동독 출신이에요. 이분이 목사예요. 왜? 이분이 핀란드에서 공부를 했나? 서방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 들어갔어요. 동독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로서 반정부 활동하면서 인격을 쌓으니까 통일이 되자마자 독일의 그 정보국 문서 확인하는 관청이 있어요. 상당히 긴 제목의 그 관청이 있어요. 그 공산국가의 정보국이니까 어마어마했잖아요. 제가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느냐면 뭐 도청 자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신상 자료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심지어 이 유리병 안에다가 그 사람 옷 조각을 넣어놔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도망간다. 그럼 이걸 딱 열어가지고 걔한테 냄새 맡게 해가지고 쫓아가게 하려고.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정보를 딱 해놨는데 그 문서 담당자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청 이름이 뭐 상당히 긴데 한 3줄 정도 적어야 되는 이름인데 간단하게 그 관청은 가오쿠 관청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동독 출신이에요. 우리 같으면 서독에 누굴 세웠겠죠, 그죠? 세웠겠죠. 아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나홈서를 보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올라오는데 재밌죠. 바벨론은 파괴하는 자예요. 이제 니느웨를 박살내고 아수르를 박살낼 사람이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며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러면서 바벨론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홈서 다음 장이 시작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